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데 좀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좀 얄미울까요? 잘난 체하는 사람들. 잘난 체하는 사람들 보면 좀 얄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더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참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잘났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얄밉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은 좀 마음에 들고 이쁜 사람들은 누굴까요? 내가 잘난 체해도 받아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쁜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날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지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함부로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호칭이에요. 대단히 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전에 있는 이 본문 앞에 있는 6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면서 또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재물 곧 돈을 너무 많이 욕심내는 돈만 추구하고 돈만 얻으려고 하는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자족할 줄 모르고 돈 욕심을 내는 탐욕을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들 경건을 해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지는데 지장이 일출해하는 이런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 곧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사실 10절 말씀을 읽으면 조금 약간 이렇게 속이 불편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 사랑하는 게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그러면 돌처럼 여겨야 될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돈에 대한 이런 명령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피하고 이런 자리에서 떠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피하다,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피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떠나다라는 뜻,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나친 욕심이야 물론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만 돈에 대한 그런 욕심, 욕망 쉽게 떨쳐버리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돈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에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것도 돈이 있어야 빈대떡이라도 부쳐 먹는다니까는요. 부족하면, 없으면 살기 어렵고 힘들어요.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돈을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 얻으려고 하는 탐심이 문제예요. 그러니 돈을 잘 번다, 돈을 잘 모은다, 이 말의 의미는 세속적인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은 것을 재력이라고, 재력, 물질의 힘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에요. 무엇이든 살 수 있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원할 때 자신의 요구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의 힘이에요. 개인에게는 재력이 힘이고 국가는 경제력이 힘이에요. 미국이 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결국은 군사력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중국이 저렇게 크게 되어지고 떵떵거리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10수년 전만 해도 중국에 가면은 영 못 사는 모습이 많고 우스워 보였어요. 지금은요, 상해나 북경이나 이런 대도시 가면은 서울이나 부산, 대구보다 더 휘황찬란합니다. 그게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그러니 이런 재물의 힘을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주어지고 돈을 벌 수 있는데 피한다? 그럼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죠. 이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편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피한다? 그건 정말 어리석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정쩡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면서 어찌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것을 너무 필요로 하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모습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도라고 해서 이 땅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을까요?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일으켜요.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욕심과 많이 부딪히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조금 더 장사가 잘 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여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될 거라고 우리 마음이 조금 무너져 내려요. 한편으로는요,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돈 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물질 만능주의가 퍼져나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마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때 가더라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이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주어지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데, 현실은 또 다른, 돈에 대한 집착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모으고 싶고 쌓아놓고 싶은,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면 피하고 싶지 않은, 이것이 오늘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이 땅에서 돈에 대한 그런 태도는 타협과 수용이라고 봐요. 저는 적절히 타협하면서 벌 수 있으면 벌겠다.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런 기회를에서 떠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한다고 그것을 너무 추구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여기 돈을 사랑한다라는 건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피하라, 돈을 벌지 말아라, 물질에 대한 그런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피하라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좇는 탐욕과 탐심을 피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곧 돈을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기에 이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므로, 믿음에서 떠난 이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질관, 돈에 대한 자세를 오늘 바르게 잘 가다듬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 돈 벌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도 말아라, 그 말씀도 아니에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 버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말아라,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기면 이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구원받은 성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데, 가장 많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돈, 이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타협하여서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탐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탐욕을 피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곧 평안과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곧
돈을, 물질을 탐내는 자들은, 피하지 않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을 많이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착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평안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게 믿음에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추구하면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찌르게 되어지고, 마음의 근심 때문에 평안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것이. 여러분, 관심 갖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거 필요해요.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소득을 올려야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승진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그에 따라서 탐심으로 되어질 수 있고 또는 근면성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돈 때문에 때때로 타협하고 때때로 어리석게도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때때로 그런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심으로 그것을 잘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리석은 욕심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그런 탐욕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돈을 사랑하여 근심에 쌓이는 일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다짐했다고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수의 공수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욕심낸다고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활용하고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운영하고 그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 라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그 물질을 잘 활용함을 통해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잘 활용하라고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사자성어를 쓰면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지요. 뭐 잘만 쓰면은. 믿음으로 잘 쓰면 다다익선이에요. 문제는 그걸 추구하는 과정이 잘못되어졌고 쓰는 방법이 잘못되어지면 이게 뭐예요? 이 돈은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걸려 넘어뜨리는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것이 되어져요. 이런 돈 때문에
한때는 그래도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살려고 했었지만 그것을 너무 추구하여 빠지고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요,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타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이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탐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어디로 넘어지게 돼요? 정욕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기에 이런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명령 같아요. 뭘 피합니까? 그렇지만 흔히 쓰는 말, 조금 더러운 말 같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것처럼 피할 것은 적절하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더러운 자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이런 탐심을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극적이지만 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믿음은 멸망의 요소들을 피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탐심으로 무너지게 되어져요.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건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수백억 수조 원이 있어도 그것을 잘 관리해서 물질의 탐심에 빠지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몇 천만원 몇 억만 있어도 벌벌 떨면서 엉뚱한 모습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을 많이 모으지 말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돈을 돌보듯 살아, 그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따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마음에 불행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나친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피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피해요?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든 그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돈 자체를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그 돈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구원해 주신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아끼시겠느냐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금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간혹 제가 이런 예화를 들잖아요. 아빠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사왔어요. 그러면은 그 간식을 사온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 고마워해야 될 텐데 아빠는 번체만 취하고 그 사온 것만 가로채가지고 가가지고 그것만 먹어 치운다면은 괘씸한 생각이 안 들겠느냐고요. 아빠는 번체도 안 하고 사온 찐빵만 사랑하면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또 사올 마음이 생기겠느냐고요. 물론 찐빵 좋아해야죠. 맛있게 먹어야죠. 하지만 사온 아빠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주는 이게 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탐욕을 피하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 명령하셨어요. 결국 이 중심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 세 가지의 죄를 하나로 뭉뚱그린 뭐예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은 피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이 돈이라는 것, 이 돈은 마치 불과 같아요. 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음식을 끓여 먹고 또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주고
그런데 불이 필요해요. 불을 너무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되죠? 타요. 화상을 입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을 아유 안 돼, 저건 타서 죽으니까 하면서 아예 멀리 해버리고 쳐다도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요. 적절하게 그러나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죠. 음식을 잘 끓여 먹으면 돼요. 집안을 잘 데피면 되는 거예요. 돈도 재물도 그것입니다. 자족하는 믿음이 큰 복이에요.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세요. 앞서 있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엇이 자족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소득에 대해 감사하며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그게 경건이에요. 오늘 말씀은 돈 상관없이 살아라, 돈을 멀리하라, 돈을 피하라, 돈 자체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 불신앙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든 삶에서 근면성실하게 정직한 소득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 경영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근면성실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근면성실하게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탐심이 아니에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품새롭게 정당한 방법이나 노력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탐심이 되어져요. 그리고 근면성실하고 정직하게 올린 소득을 가지고 살되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치나 낭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 이상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쌓아놓지 말라는 거죠. 참 저도 보면은 집안에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뭐가 잔뜩 쌓이게 되더라고요. 잘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라 옷 하나 입으면 그냥 그것만 입고 또 있는데도 또 쌓아놓고, 이 시대에 적절하게 잘 소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것이 또한 삶의 지혜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너무 우리는 많이 너무 훔치려고 해요. 많이 쌓으려고 해요. 한 해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미국 사람 빼놓고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쓸데없이 버리는 음식물들만 잘 활용하여 가난한 나라에 주어도 상당한 수가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한 것 이상 욕심내면 안 됩니다.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이 탐심을 피하는 질이에요. 내가 잘 고여서 만들었으면 그것을 또 적당히 잘 풀어서 흘러나가게 만드는 것이 지혜예요. 나만 훔치고 나만 가지고 나만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만족하며 살겠다. 오히려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에요. 근심의 뿌리가 되어져요. 오히려 주신 것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흘러나가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행복이요 평안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탐심을 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르기와 같이 믿음으로 탐심을 피하는 자에게는요 무엇을 먼저 주실까요? 물질의 복을 주시죠. 당연히 물질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300여 명의 그 군사들 또 돕는 자들 데리고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그 목숨 걸고 탈취해 놓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싶죠. 가진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탐심을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1조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모든 물질의 복을 부여하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을 누리면 육신의 건강은 자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이 여러 가지 망가지는 거예요. 소박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분수에 넘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건강은 잘 지켜져요. 문제는요, 다 욕심을 내서 그래요. 몸도 욕심을 내가지고 과도하게 먹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문제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취해서 문제예요.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잘 빼야 돼요. 이제 적절하게 잘. 그럴 때 평안과 행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활용함을 통해 이웃에게도 인정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에 맞는 삶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땅에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왕 한 번 사는 일생인데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움키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불편을 끼치면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잘 누리면서 이웃에게도 그것을 잘 흘러넘침으로 서로 다 잘 살고 서로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소극적인 말씀 같지만 이건 오히려 더 큰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것만 피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런 탐심 탐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통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